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를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분별해야 한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분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분별되는 것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의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우리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하타는 관약이 빗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마르티아가 나왔습니다. 궁수가 관역을 보고 쐈는데 이게 빗나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분별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시란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지. 넘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범죄했다. 그 범죄가, 그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모습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겪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기근을 배를 줄인 적이 있으십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분별하기만 해도 그 죄가 뭔지 알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데 이 분별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분별력이 있을지라도 분별했으면 거기서 다시 일어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근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그냥 띄엄띄엄 3년 기근이 든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먼 여행길로 온 것처럼. 그래서 떡에는 곰팡이 났어요. 포도주는 이제 가죽 부대가 막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하게 돼요.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학살됐는데 오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6명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아주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7명입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7명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소원을 들어줬을 때 기근이 그쳤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죄를 분별하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오늘도 보면 다윗이 격동되었다 이런 말씀이 드죠. 죄의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분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곳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분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죄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격동시켰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격동됐을 때는 이게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격동시킬 때는 이게 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 격동한 대로 하고 나니까 이게 죄인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 있고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있고 분별이 안 돼 있고 막 이랬을 때 그걸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행하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격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격동시켰으면 그 격동시킨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이걸 격동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세상에 다윗의 군대 장관, 백전노장 요압 장수가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인구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군사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인구 조사를 하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압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게 다윗이 요압을 재촉했다. 죄는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분별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를 분별했을 때 거기서 돌아서서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의가 이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돌아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가지요. 여러분, 왔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1분 1초를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따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자기의 용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9달 20날, 거의 1년 가까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윗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아주 곳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인구의 수가 얼마나인지 그걸 조사한 겁니다. 명령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헛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이제 나도 왕이 되었으니 내 능력이 이만큼은 돼. 이것이 다윗의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줬을 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3년 기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자꾸 재촉하고 명령하고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가나안에 와서야 철기 문명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칼을 빼는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군사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멈추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바로 결정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혹시 죄를 범하는 건 아닌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기도한지라, 누가 기도한지라, 누가 물은지라, 이 말씀은 그냥 한 줄에 해당되지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을 재촉하고 군대 장관에 명령하니까 이 장관들이, 이 군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지금까지 너무 재촉했어, 너무 발버둥 쳤어, 내가 너무 조급했어, 그런 마음만 가졌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격동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구별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급한 건 아닌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압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 세상 삶은 죄로 가득 차서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